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로마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대대적인 박해에 대해서 경고와 경계의 말을 하고 또 현지적으로도 이미 시작된 그 박해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써서 보낸 베드로 전서죠.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 이 베드로 후서를 같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서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첫 번째 편지와는 좀 다릅니다. 써서 보낸 의도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들려진 소식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거짓된 교훈 또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써서 보낸 그런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그 이전 주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말을 하고요. 이 두 번째 보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은 그래서 주전 66년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인 67년 그 사이에 써서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주보했을 때 66년을 67년이라고 써놨는데 67에서 69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을 큰 주제를 따라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라는 그 궁금증.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의 30년 정도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 3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셔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33년경이 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시점이 주 66년에서 67년 사이면 한 30여 년이 지난 거죠.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는 성도들 또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계속 아주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당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디다, 자꾸 늦춰지고 있다, 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의심과 그것에 대한 궁금함, 이것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특히 고난 중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과 또 이단 사상들을 막 가르치고 전파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 자꾸 늦춰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또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격려하면서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내용으로만 이렇게 분류를 간략하게 구분을 한다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잘 견뎌내기를 주로 다뤘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거짓된 교훈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재림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서론을 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과 언급해 놓았어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지역은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트리키의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 흑해 연안을 따라서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후서도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첫 번째 보낸 편지, 같은 대상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들을 언급하기 전에 편지의 글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사의 말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함축적인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자신과, 그러니까 사도인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은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간혹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라든지,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게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귀합니다. 하나는 그 가치의 면에서 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구하여 얻어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철학과 가르침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는 비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철학 사상이 아니거든요.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경건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그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어야 돼요.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뿐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런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와 같은 믿음이고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라고 그 가치를 의미를 높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훈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은혜로. 그런데 그 믿음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결혼할 때 비싸지 않지만 결혼 반지를 꽂았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해주고 제 아내한테는 좀 더 많이 줬어요. 귀걸이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얼마 안 돼요. 저도 반지를 그때 결혼 반지를 받아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맞아가지고.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사준 반지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결혼 반지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끼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안 끼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안 껴요.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걸 고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대상을 높게 볼수록, 공경할수록 그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겨요. 돈으로 환산하여 얼마치가 되냐 이거를 따지지 않고 돌 하나를 받았더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직접 사인해준 야구공을 하나 받으면 아주 가보로 여깁니다. 그 대상을 높이면, 그 대상을 소중하게 알면,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하면 받은 선물 또한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서 소중히 알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마치 결혼 반지를 남자들이 어디 가면 빼거나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총각행세를 하거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세요. 하는 말입니다. 자기와 결혼한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기에는 이미 저희가 너무 노쇠해서 효과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벅찬 감격을 주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귀하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정말 귀하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귀하다라고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철학 명제가 아니에요. 그냥 책에 기록되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엔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 수반되는, 동반되는, 따라오는 것을 함께 주셔서요. 베드로는 그것을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덜 받느냐, 조금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생명을 근거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속이에요. 믿음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고 그 약속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보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드러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덕스럽다라는 것은 그 얼굴이 잘생겼다, 온화하게 생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나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인정할 때 덕이 있다, 덕을 실행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덕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글적인 표현이죠. 한국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덕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분명히 깨달으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베드로가 설명한 거죠.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해주는 보증인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약속들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둥 많은 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면서 주신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받아서 누리게 해주는 그런 보증이 됐기 때문에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 믿음을 따라 살면서 육체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살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면 육체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거나 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를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따르면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믿음이 담보하고 있는 믿음과 수반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세상 부패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바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영광과 사랑을 누리며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돌보심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